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동도교회에 출타하셔서 지금 그 교회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말씀 중간에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준비 시작입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렇게 웃을 준비를 한번 해볼까요? 준비 시작. 이렇게 대충 웃으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설교 들으면서 안 들으셨어요? 우리가 웃을 때 엔돌핀이 돈다니까요. 자, 한번 크게 한번 준비 시작. 얼마 좋아요. 많이 웃으시면 좋다 합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요, 준비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 뭘가 있을까? 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어제 학생부 친구들과 함께요, 야간에 저기 흥해중학교로 가서 축구를 했습니다. 밤 8시에 공을 찼습니다. 앞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래도 찼습니다. 왜요? 애들이 좋아하니까요. 딴 이유가 없고 애들이 좋아하니까 찼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경기에서 몇 골을 넣은 줄 아십니까? 제가 3골을 넣었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요, 갑자기 제 다리에요, 지가 났습니다. 그래서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애들아, 우리 8시 5분에 그만 차자. 8시 아니 좋다 그래 15분까지만 차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안 돼요, 목사님. 8시 반까지 차야 된답니다. 제가 다리를 아파가지고 도저히 못 차겠다고 했는데 애들이 무조건 차재요. 어떻게 해요? 다리를 질질 끌고 찼어요. 너무 아팠어요. 근데 차야 됐어요. 왜? 애들이 좋아하니까요. 여러분, 제가 왜 다리가 아파졌는지 아십니까? 뭐 때문에요? 준비 운동을 안 해서요. 운동을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준비 운동입니다. 준비 운동이란 우리의 신체 가운데서요, 운동에 관여하는 각 기관의 가동 범위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을 발생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효소들의 반응과 활동을 증대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상의 위협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야기입니다. 준비 운동이란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 운동을 하지 않고 운동을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실패를 하거나 내가 생각했던 그 이하의 기록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왜냐? 준비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의,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아십니까? 아세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500원 드리겠습니다. 그날 좀 가르쳐 주십시오. 많은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 소재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대요. 성경에서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그 기간, 그 시간을 이단들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준비시킨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준비를 시킬까요? 잘못된 준비를 시키는 거죠. 우선 먼저 그 준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도 준비를 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어떤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가? 오늘 3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본문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을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상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주인이 혼인잔치로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만약에 그리 문이 잠겨 있지 않고 종들이 그 안에서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종을 부리는 그 주인의 심정이 어떠하겠냐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고 밤늦게 집에 탁 조용히 들어갔는데 문을 탁 열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쫄래쫄래 뛰어옵니다. 누굴까요? 제 딸내미가 탁 나오는 거죠. 그러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냥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이래서 이렇게 이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분명히 그러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주인이 왔을 때 그 주인과 함께하는 이들이 그 주인을 기쁘게 받아준다고 한다면 그 주인은 행복하는 거죠. 왜? 나를 믿고 나와 함께하고자 하는 이 하인들이 나만을 생각하며 기다려줬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그 주인은 그 하인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앞으로 계속 더해 줄 겁니다. 왜? 자기를 믿고 자기를 바라보고 따라오니까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를 기다리며?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성령님을 기다리며 그 오실 그날 나와 함께하는 그 순간을 정말 기쁨으로 기다리는 그 모습으로 기다리고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너무너무 행복해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자신을 바라봄으로 나아가니까요.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성령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함으로 나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그와 함께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집에 도둑이 올 줄 믿으십니까? 믿지 마세요. 결코 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도둑이 안 올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실 거니까요. 여러분, 저희 집은요 해병대 담벼락 밑에 있습니다. 해병대 담벼락 밑에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나가세요. 나가실 때 뭘 하시냐? 문을 잠그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 창문을 다 열어 놓으십니다. 창문을 다 열어 놓으시고 문만 잠그세요.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이야기했어요. 창문 다 열어놓고 왜 문을 잠궈두느냐? 그래도 문은 잠궈야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 집 창문 되게 큽니다. 저만 해요. 진짜 뒤에 유아실에 보이는 저 창문만한 걸 활짝 열어놓습니다. 모기장만 딱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항상 잠그고 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좋으니까요. 믿음이 좋아서.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더 중요한 것은 훔쳐갈 게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훔쳐갈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도둑이 들어오면 우리가 잡을 것을 확신하고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경계하며 살아가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훔쳐갈 사람이 주위에 많은 있는데 항상 모든 것을 가져가라고 이렇게 활짝 열어놓고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누군가 내 물건을 훔쳐갈 것 같으면 견물생심, 이것을 고이 숨겨둬서 그 사람에게 훔쳐갈 마음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것은 내 이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은 악한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나쁜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준비한다고 하는 거죠. 늘 경계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면 그것을 견고하게 지키지 않냐? 예수님이 오실 그날 너희 아니 모르지 않니? 그러면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살아가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주의 그날, 주께서 말씀하신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맞이하며 나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요 레슬링 선수를 했었거든요. 별로 그렇게 생기진 않았죠. 레슬링 선수를 했었습니다. 레슬링 선수를 할 때요 여름에 전지훈련을 갑니다. 여러분, 전지훈련을 가면 어떤 훈련을 하는지 아십니까? 별 훈련을 다 해요. 그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운동장 뛰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운동장을 그냥 뛰느냐? 그렇게 뛰지 않습니다. 어떻게 뛰냐? 선수 한 명을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 100m 달리기를 전력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수를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린 선수가 나를 업습니다. 다시. 그리고 또 100m를 전력 진출해야 됩니다. 그걸 무한 반복으로 계속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납니다. 17살 때 그걸 경험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훈련을 했어요. 왜요? 한 경기를 나가기 위해서요. 한 번의 시합을 나가기 위해서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시합에서 승리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요.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경기에 나가서 무조건 집니다. 왜요? 준비를 덜 하였기 때문에. 많은 운동선수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선수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선수가 100번의 배트 연습을 하면 그 잘 나가는 선수는요 10,000번의 배트 훈련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어제 이제 저희 딸이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 보면 이동국 선수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동국 선수하고 이제 문지영인가 아무튼 그 선수하고 이제 만난 부분이 있었는데 이동국 선수가 이제 문지영 선수한테 이야기합니다. 저희 혹시 만난 적이 있었던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 문지영이라고 하는 여자 축구 선수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만난 적이 있다고요.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이 올림픽 때 새벽에 제가 몸을 풀기 위해서 나갔는데 우리 이동국 선배님께서 운동장을 돌고 계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동국 선수가 이야기하는 거죠. 들었지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는 무조건 필요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준비함이 무엇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요? 시작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시작을 위해서 준비함이 있는 거예요. 준비함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작함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준비를 잘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리석은 결과를 맞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윗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라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게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준비를 잘못하게 되어진다면 결과가 잘못 갈 경우가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부자가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쌓고 쌓아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쌓아뒀는데 그날 밤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쌓아둔 것이 그 쌓아둔 사람의 것이 되어질까요? 되어지지 못할까요? 되어지지 못합니다. 왜요? 죽었으니까요.
제가 준비를 잘해요. 제가 준비를 잘해요. 근데 그건 누구 기준으로? 제 기준으로. 준비를 아주 잘해요. 그리고 걸어갑니다. 제가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여러분 잘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부를 기똥차게 잘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기똥차게 성적은 잘 안 나왔어요. 분명히 생긴 건 괜찮게 생겼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하는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제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시절에요, 이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믿지 못하시겠지만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새벽 5시 일어나서요, 이게 새벽 묵상을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밤 12시까지 제가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잠을 8시간밖에 안 잤어요. 많이 잤나요? 아무튼 나머지 시간은 다 공부했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성적이 잘 나왔냐? 잘 나오지 못했어요. 왜냐? 준비를 분명히 많이 했는데 왜 성적이 잘 못 나왔냐? 제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나갔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제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렇게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내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똑같이 공부하되 교수님께서 일러주는 방법대로 제가 문제를 풀어나가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 기준, 내 생각을 배제하고 그 기준으로 문제를 준비하고 답을 찾아가고 그렇게 풀어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신학과 1등 누굴까요? 제가 됐습니다. 못 믿겠죠? 영남신학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정말입니다. 장학금도 받았어요. 제가 전액 장학금으로다가. 대단하죠? 다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그만큼 준비를 했다고요. 하지만 그 준비가 누구 기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기준으로 준비하고 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준비가 정말 나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러주신 그 준비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을 믿고 걸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을 외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앞이 분명히 실패가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앞에서 예화를 든 것처럼 공부를 열심히 했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도 정말 한탄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대로 달려나가면 되는 것이니까요. 창세기 45절과 46장을 보시면요,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와서 마지막 그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많이 준비해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갔는데 어찌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험난한 힘듦이 찾아올 수 있는 거라고 분명히 이 야곱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46장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랍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창세기 4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야곱아 야곱아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상한 점 못 느끼셨습니까?
창세기 32장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32절의 말씀 보면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뭘로요? 이스라엘로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고 두 번 다시 너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6장에 와서 다시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야곱아, 야곱아라고 부르셨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야곱의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이라고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시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은 하나님 되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작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한다면 달려가십시오. 지칠 수 있습니다.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어보십시오. 그 끝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시고자 했던 그 계획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너를 준비시켰고 내가 너를 시작하게 하였다라는 그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내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 귀한 자리에서 예배함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삶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어짐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늘 깨어 기도함으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주께서 준비시키는 인생 되어짐을 고백하고 또한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시작되어진 인생 되어짐을 고백하오니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이 주의 말씀에 따라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어짐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경주의 여정을 걸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아파하는 아버지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의 마음밭에 하나님 은혜를 또한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 다하여 주셔서 다시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두려워하지 않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들과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들의 전부 되시고 은혜도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